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일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베스트들을 우리가 또 초청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응하여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섰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처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다시 한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겠습니까? 간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이 자리를 두고서 아버지 오시옵고 계시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찬양과 영광 돌리며 그동안 믿지 않는 베스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행복 나눔 전도 축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한빛교회를 찾은 베스트들이 감동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귀한 영들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내 삶이 약하여져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재물과 생명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연연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힘겨운 여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도움 속에 앞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창원 땅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삶을 나누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역하며 제자되고 제자 삼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며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각 계층이 겪는 갈등과 차별이 사라지도록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결의 영이 이 나라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을 치릅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동안 수고한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일의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한빛 성도가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며 복된 생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지런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심판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길,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자라나길 바라시며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보내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나웃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유다 백성과 같은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돌아보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과 정욕에 길든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발부덩치는 그러한 삶을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이 오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나오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으로는요, 수많은 예배를 올려드렸지만,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올려드렸지만, 정작 이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또 삶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즉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즉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매주일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알미 삶에서와는 아예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 가운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요,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이 가득했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하나님 닮음의 열매가 아니라 썩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그들의 마당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는, 그 성전에 나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보다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고, 날 구원하신 분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거짓이 가득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즉 뭔가 말로만 보면 하나님의 닮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것 같은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썩은 뿌리 나무에서 날 법한 악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예배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 동일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화려하고 삶에서의 온전한 예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삶에서의 예배와 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길 원하십니다.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요, 다른 누군가를 인간적인 어떠한 즐거움으로 기뻐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스스로 세우면서 나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의로운 자처럼 겉모습만 치중한 예배보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삶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 삶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로써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중심 가운데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래서 그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신기한 말인데요, 우리는 이 예배는 성공하고 삶의 예배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삶에서도 살아갈 수 없고요, 그 반대로도 삶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치열하게 드리지 못하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요, 하루의 삶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예배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뭐 이 정도 회사 다니고 뭐 이 정도 아이들 키우고 뭐 이 정도 큰일 없이 아픈 거 없이 잔잔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만족하며 그곳에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매주 한순간 한순간 그 가난한 심령으로 치열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던 자들이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주일에 나와서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곳이 이 주일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이 주일이 그냥 나오는 곳 한 곳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흡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자기 수치와 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포로되는 심판을 보았음에도요, 이들은 전혀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음에도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더 올바로 살아가야 했던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왕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에 우상을 지어주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공의롭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말로는 드러나지만 그들 중심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말로는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의롭지 못했고 거짓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이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그 가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속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기 위해 가시덤불을 없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삶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보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딱딱한 게 있으면 부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부수는 일은요, 딱딱하게 굳어서 쟁기도 잘 들어가지 않는 묵은 땅을 다시금 갈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일은요,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편안하게요, 언젠가 하나님이 갈아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잘할게요, 아니면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다음에 지금 이 가시덤불을 좀 걷어내고 싶은데요, 제 손이 좀 찔릴까 봐서요.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싶은데요, 제가 잠시 일만 하고요,
결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를 반증만 하고 있다면 결코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체하는 것은요, 묵은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고 가시덤불을 더 많이 만들게 할 뿐입니다. 그것들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 없고요, 그것들 스스로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내 심령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묵은 땅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요, 그것이 있든 말든 그 땅이 단단해서 파종하는 것이 과연 심겨질까,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차니즘, 그 죄에 대한 무감과 가시덤불이 있어도 모르겠어, 그냥 씨 뿌리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들이 파종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중심을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성전에서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루터가요, 죄를 표현하는 방법에서요,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죄의 특징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말하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무 한 가지를 놓고 갑니다. 그때 우리 손으로는요, 그 나뭇가지를 치울 수 있습니다. 아니, 고개만 흔들어도 그 나뭇가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무 한 가지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나무 한 가지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면 점점 그 새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한 가지씩 그 나무 가지들이 쌓여 둥지가 만들어져서 우리 머리에 틀게 되면, 그것이 굳게 자리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둥지를 치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둥지와 한 몸이 된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나무 한 가지가 떨어질 때 뭔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둥지를 만들면요, 그 새와 친해지겠죠. 그 죄와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이죠. 그래, 조금만 있어, 괜찮아 하다가 어느덧 보면 그것이 나와 동일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또한요, 이것이 지속되어 쌓이게 된다면 그 죄에서 다시금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부드러웠던 손가락에 굳은 살이 쌓이고 쌓이면 뜨거운 불에도 따끔한 가시도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에도 굳은 가죽이 쌓이면요, 쌓일수록 그 부드러웠던 마음은 강박해집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괴롭게 했던 죄악들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죄와 싸우는 것에 게을러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티를 보면서 점점 죄에 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정작 나에게 있는 그 큰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매주일 말씀을 드러나는 이 주일에서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생활은 하지만 그곳에 눈물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 나라와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정작 개인의 기도 시간에 내 죄를 돌아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한번 누구의 말씀으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살짝 베어가지고 그 굳은 마음이 살짝 잘려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다시금 그것은 단단한 것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얇게 하면 그것은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말씀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말씀 부흥회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이 주일 가운데, 개인의 시간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하게 베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짝 상처만 남기고 다시 굳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묵은 땅을 갈고 불순종에 뿌린 이 굳은 마음, 이 가죽을 베어내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가죽,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영적인 할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베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굳은 말씀을 베는 것은요, 말로는 의로운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의를 베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내가 발버둥 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점검하는 그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베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올 때요, 우리 스스로 세운 그 어떤 견고한 성으로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가 그 묵은 땅을 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항상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에서도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쌓아나기를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농부는요, 그 밭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어도, 딱딱해져 있어도 어떨까요? 그냥 파종합니다. 알면서도 치우기 귀찮아합니다. 이거를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몸이 안 움직이네 합니다. 게으른 농부는요, 이 게으른 농부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이 파종하는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파종한 뒤에 열매를 꿈꾸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덤불로 덮여있든 땅이 딱딱하든 그냥 파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 게으름에 이 사람이 종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게으른 성도는요, 이러한 게으른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가시덤불이 있던, 딱딱하게 자신의 중심이 굳어 있던 그것을 다시 갈고 베고 하는 일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이벤트로 어느 순간 한번 그 일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안타깝지만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아니 조금만 더 잘하면, 아니면 30일에 한 번씩 매번 갖다 버리고 매번 가시덤불을 정리하고 매번 마음을 갈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30일 모아 놓았다가 그것들을 한 번에 회개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번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중심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요, 어떠한 농부입니까? 파종하기 전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치웁니다. 묵은 땅을 갑니다. 가시덤불을 치울 때 손이 찔려도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딱딱한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당장 귀찮아도 이것을 해야 열매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는요, 그 일을 게을러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부지런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깎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부지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른 농부의 모습처럼 죄 앞에서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한 실증으로 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매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계속해서 좋은 밭에 파종을 하는 농부처럼 날마다, 이 하루의 주일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의 제된 중심을 돌아보고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가는 한빛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구하옵나이다. 진심으로 아멘. 주보 순서와는 다르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2부 순서 잠시 갖고 그 후에 강구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오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있어서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만 부지런한 농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거울 삼아 그 날마다 우리를 깎고 다듬는 부지런한 농부의 인생을 사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윤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제 소개가 맞을거든요. 예, 주일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건숙 집사입니다. 이 시간 오는 26일 날 감정교회에서 경남노예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안빛교회에서는 5종목에 20명의 친구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 암송 6명, 성경고사 4명, 그리고 성경 퀴즈 3명, 그리고 독창 2명, 그리고 노래율동 5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빛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노래 독창과 우리 노래율동팀은 10월 달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대회 출전하는 우리 친구들 5종목 20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퀴즈와 암송 그리고 고사를 제외한 우리 독창 2명과 그리고 노래율동팀 7명이 나와서 대회에 나가기 앞서 또 우리 어른들 앞에 그동안 연습한 것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회에 나가서 떨지 않고,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 떨리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떨릴 텐데 우리 한빛교회 어른들께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독창부터 우리 이세무 친구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지우 친구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페이 주시며 무서울 때 강은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예, 독창은 우리 3학년 2명의 친구들입니다. 노래와 율동은 4학년 박수현 친구, 그리고 5학년 박지연, 이석영, 신하정, 윤서율 친구가 해주겠습니다.
네, 아주 발랄하고 상큼한 친구들 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교육일국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또 오늘 한 또 율동 그리고 독창뿐만 아니라 성경고사, 퀴즈, 또 암송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입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당일 수능 날 당일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우리 교회 1층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또 수험생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요 3시가 아니고 2시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축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또 귀한 말씀 누리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감사들을 다양한 모습들로 또 뽐내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전도축제 있었습니다. 행복나눔 전도축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말씀 앞에서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학습 세례입교 받으신 우리 분들 총 21분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입교 이들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성도로서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학습 세례입교 받은 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한빛 유치원 원화 모집을 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교육한 한빛 유치원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그 또래들 부모님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